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릿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꿈꾸지 않으신다면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실 이유도 없으시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은 방치하실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그냥 굳이 회복시키실 것이 아니라면 그 문제를 지적할 이유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실 이유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시킬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다가 하면 됩니까? 망해버리면 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 그대로 안고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렇게 그냥 흘러가는구나, 저렇게 문제가 있구나, 그냥 방치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버리면, 혹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시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신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뭔가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변론하신다, 또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문제를 제기하신다는 문제를 제기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를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바꾸셔서 이제는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면은, 회복을 원하시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변론까지 하시고 심판까지 하시면서라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회복을 원하시는 건가?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변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변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하신다는 건 뭐냐? 그러면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한번 따져보자. 한번 물어보자.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이런 모습이 됐느냐?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이 이렇게 따져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부터 쭉 나오는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게 되면은
뭐 느린 목 16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아기작거리며 걷고 발로 쟁쟁한 소리 내고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고 뭐 하체가 드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다음 18절 말씀에서도 장식한 목걸이가 쭉 나오고 뭐 이런 쭉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화려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려한 모습으로 막 살아가고 있고 또 막 오늘 여기 보면은 막 얼굴 가리기도 하고 뭐 막 팔목에 귀걸이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죠? 화려합니까? 안 화려합니까? 화려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소리가 나게 걷고 다닌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의 어떤 뭐랄까요 풍습들도 쫓아가면서 그들이 멋있다고 하는 거 다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삐까뻔쩍한 거죠 지금 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와 아름답다, 자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포도원을 삼키고 있는 일이고 막 그 니네 집 안에 보면 뭐 도둑질한 물건들이 많이 있고 너희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고 너희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겉모습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느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옆으로 보면 굉장히 막 화려해 보이나 실제로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오늘 그 24절 말씀에 얘기하죠. 썩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썩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네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고 있었을까요? 향기가 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죠? 향기가 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향수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향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이게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향수가 이렇게 발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유럽 사회에서는 이 중세 시대 때부터 이게 유럽 사회에서는 이게 그 거리를 다니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이게 악취가 많았던 거예요. 얘네들이 배수 시설이 어떻게 됐냐면 그냥 여러분들 이게 오물들이 그냥 뭐 다 그냥 길거리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다니고 하면은 이 그 고관 대작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잘 사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를 다니게 되면 이 길거리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몸에는 그 똥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물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이 향수를 진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기에게서는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 자기네 집안에서 다 오물이 어디로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 거리로 쏟아지.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이 이제 생기게 되냐면 중세 시대를 거치고 이게 거치면서 많은 이제 질병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패스트가 나오고 수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런 뭐랄까 위생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중세 시대 때 여인들과 사람들이 옷은 어때요, 여러분들? 화려하게 입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뿌려 놓는 겁니까? 막 향수를 막 뿌려 놓으면 겉으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막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막 옷은 멋있어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안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삶 속에서는. 여러분 향수를 감춰질까요, 여러분들? 안 감춰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겉모습으로 감춰질 수 있을까요?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냄새가 그렇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썩은 내가 난다는 건 누구는 모르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못 뿌리면 되니까 향수 뿌리면 되니까요. 향수를 뿌리면 되니까. 뭘로 감추는 겁니까? 썩은 내를 무엇으로 감추는 겁니까? 향수로 감추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 향수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향수의 향기가 좋을까요? 진짜 꽃향기가 좋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가짜 향기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은 뭐 화려하게 치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 다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다 걷어내시겠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괜찮아 보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걷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누구를 만들어 나겠다. 너희들로 화려하게 네 스스로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그 다음에 겉모습으로 만들어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 생각할 땐 그게 향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맡으실 때는 어떤 냄새입니까? 썩은 내. 나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걷어내셔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썩은 냄새가 뭘 대신합니까?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러나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실제로는 아는데 자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향수 뿌리고, 괜찮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때에 땀이 흘려서 나는 만약에 이제 땀을 흘리면 우리가 땀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땀 냄새를 없애려고 향수를 진하게 뿌린들 땀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땀 냄새를 이 향수로 아무리 여러분 샤넬 남바 5인가 뭔가 그거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들이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게 땀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나중에 그게 어떤 냄새가 날까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향수랑 섞여가지고. 근데 자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샤넬을 썼어. 뿌렸어. 나는 샤넬 쓰는 사람이야. 이거 갖고 여러분들 내 땀 냄새를 감출 수가 있겠냐고요. 뭐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씻는 게 낫죠. 향수 뿌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도 알까요 모를까요? 씻는 게 낫다는 걸 아는데 뭘 뿌리다 보니, 향수 뿌리다 보니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냄새에. 스스로가 사실은 자기를 최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뿌리면 괜찮지. 나는 샤넬 쓰는 사람이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집에 가서 샤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님 그거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들,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너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게 아무리 샤넬이든 뭐든 간에 그거 다 제하해버리고 너 내가 깨끗이 씻겨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괜찮은 것들 무엇일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후회할 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후회할 일. 그때 김창옥 교수 아시죠 여러분들? 그 김창옥 교수 아시잖아요. 그분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그러니까 하기 전에 좋은 것보다 하고 나서 좋은 것을 해라. 하기 전에 좋은 것보다 하고 나서 좋은 것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명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기 전에 좋습니까? 하고 나서 좋습니까? 하고 나서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 좋아요. 하고 나면 공허해져요. 그래서 그 김창욱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러 갈 때가 좋냐? 술 마시고 나서가 좋냐라고 묻더라고요.
마시고 나서가 좋아요, 술이? 다 개고 난리가 나고 속이 아프고 다 이런데 안 마셔봐서 모르시죠, 그죠? 안 마셔봐서 모르시잖아요. 담배 필 때가 좋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고 나서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담배 피러 갈 때가 좋은 거죠. 이거 피면은 스트레스 해소될 거거든. 근데 담배 피고 나서 어때요, 여러분들? 입에 냄새 나고 나중에 병 걸리고 좋습니까? 라면 먹을 때가 좋아요? 나중에 라면 먹고 나서가 좋아요, 여러분들? 먹고 나서는 다 후회하잖아요. 얼굴 퉁퉁 부으니까. 먹기 전에가 좋은 거죠. 와. 예배 드리러 갈 때가 좋나요? 예배 안 드리러 가고 나서가 좋나요? 새벽 예배 딱 나오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새벽에 일어나기가 즐거우신 분들 계세요? 다 힘들죠? 그러나 새벽 예배 드려보시면 알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기는 싫을 수 있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는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힘들어도 기도하고 나서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김창욱 교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게 정말 진리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님이 하시기에 좋은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안 해야 합니다. 걷어내야죠.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씻지 못해서 계속해서 향수 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씻어내는 거잖아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걸 지적하실까요? 왜 바꾸라고 얘기하실까요? 왜 고치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섭하실까요? 그냥 내 하라는 대로 냅두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요. 간섭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바꾸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징계를 해버리시지. 변론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변론하자는 건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기회를. 그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여지를 준다는 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인격이잖아요. 인격적인 거잖아요. 주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관심도 안 가지시면 되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그렇게 살든 말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인격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딱 하나예요. 사랑은 여러분들 쌍방이잖아요. 혼자 사랑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짝사랑이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사랑은 쌍방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실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실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거, 우리를 인격적으로 1대1로. 그럼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이런 죄를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왜 주님이 우리를 향기나게 만들어내실까요?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대상을 보니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만히 놔둬요? 사랑하는데? 바꿔야죠. 누가 바꾸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변론하시자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기회를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기회를 주실 때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일어나는 걸 다 마다하시고 힘든 건 마다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이겠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 이왕지사
싫은 거 나와서, 그죠? 일어나기 쉽지 않은 거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또 듣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여러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오늘 뭐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다 뭐 일률적으로 다 뭐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여러분들이 듣는 게 시험에 안 드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들으셔도 시험에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쉽지 않게 나오셨으니까. 그걸 각오하고 나오셨으니까. 이왕 그렇게 나오셨으면 저와 여러분부터 변화되는 게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향수로 치장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모든 인간의 향수 걷어내시고 주님의 향기가 나를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정말 변화되시고, 또 이 말씀을 또 온라인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향기로워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기로워야지, 인간의 힘으로 향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주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